가장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근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날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오늘 아침에 함께 읽으신 28장 출애굽기 28장 속에서의 말씀의 주제는 제사장의 옷의 중요성, 하나님이 허락하신 옷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오늘 28장에 말씀하고 있는 옷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오늘 28장 43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그랬습니다. 입어야 전제 조건을 하나님께서 달아놓으셨습니다. 그래야만이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첫 번째 대제사장직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고 후대에 이어서 아론이 죽으면 또 그 가족과 그 반열 속에서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또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들이 레위 족속 안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부름받아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옷을 치어 입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옷이라고 하는 의미는 죄를 짊어지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긍휼의 표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옷이 날개라고 옷을 입게 되면 사람이 좀 달라 보이죠. 그래서 옷을 입는 그 옷 관계 속에는 신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그 옷을 입은 것 보니까 그 사람은 누구라고, 무슨 직무를 맡았다고. 그래서 결혼식 날에 신랑은 신랑에 걸맞는 옷을 입습니다. 신부는 신부에게 맞는 옷을 입어요. 그래서 결혼식 날이 되면 신부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또 신랑은 가장 멋진 남성으로서 선남선녀가 만나서 최고의 날 결혼식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옷차림을 보고서 많은 축하 하객들이 칭찬도 하고 축복도 하고 그리고 분별력을 갖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해주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그냥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허물을 가리고자 했습니다. 수치심을 느낀 거죠. 누가 이야기해 주지 않았는데 수치심을 느껴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어요.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두려워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숨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찾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수 없어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하와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셔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저들의 양심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도대체 너희들의 정체성을 어디다 버려두고 그렇게 꽁꽁 숨어 있느냐? 이제 이리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 나오라고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왜 부르신 겁니까?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들을 도와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케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던 저들은 수치심에 똑바로 하나님을 배울 수 없었습니다.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따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장렬하는 태양빛 가운데 가렸다고 생각했던 그 옷들이 결국 낙엽처럼 떨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 많은 인생에 대한 인생론의 하나님이 주신 정의입니다. 우리는 가리고 싶지만, 우리는 숨기고 싶지만, 우리는 안전히 거하고 평안케 살고 싶지만 우리의 자의적인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셨는데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의미심장하잖아요. 그냥 옷이 아니에요. 어린 양이 희생되어서 피를 흘리면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는 희생된 어린 양을 통해서 옷을 지어 입혀주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 양의 희생의 옷, 그 가죽을 입고서 아담과 하와가 그때부터 비로소 안전하게 거하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물론 죄성을 가지고서 유전적으로 살아갑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긍휼의 표를 주셨어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표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그때부터 원시적인 복음의 시초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 속에 이미 복음이 허락되었고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해 주신 거죠. 자손 만대에 구원의 길이 있으니 그 구원의 길은 가죽옷을 입은 자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표가 있고 그들에게 영생 복락이 있다는 사실의 표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자,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제사장을 세웠을까요? 그 이유는 광야 교회에 성막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진리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내산 기슭에서 약 3개월 정도 됐을 때 출애굽한 이후에 저들이 모여서 모세를 중심으로 총회를 엽니다. 총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 말씀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 그 자리입니다. 총회 앞에 모였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엄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십계명 두돌판을 받죠. 그것을 받기 위해서 모세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성찰합니다. 겸비합니다. 성결의 의식을 진행합니다. 옷가지를 단정히 하고 몸도 단정히 하고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고 성실성 있게 준비합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올라가서도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식음을 전폐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면
영이 맑아진다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육신적인 소욕은 서서히 다운되고 영적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반열은 점점 높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겁니다. 하늘 양식을 먹으니까 삶이 달랐어요. 광야에서는 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거 못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양식을 주고서 그 양식을 먹게 하죠. 그런데 그것이 참 괴롭고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불평해서 메추라기 때 고기를 주었지만 그것은 영원한 양식은 아니었죠. 일시적으로 주셨지만 그것은 계속 먹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영적인 은혜의 산실에 복을 누리면서 광야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면서 저들이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자, 제사장을 부르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게 하시도록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 첫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아론에게 성별되게 하고 옷을 입혀주시는데 구별된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자, 2절에 보세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봄나라고 입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봄나라고 입는데요. 아마 그거 드러내려고 입습니까? 오늘 본문은 드러내려고 입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함을 허락하셔서 세우신 종으로서 그에게 성업을 맡기고자 하는데 이제 너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갖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로서 예배를 집례하는 아주 중요한 직임을 맡은 자로서 변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불러주신 겁니다. 또 그리고는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이 죄를 가려주셨다라는 표징을 주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론에서 43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죽지 않게 하려고 특별히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직무를 주시면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아주 중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대면할 수 있는 관계를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중재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덮어주셨다. 옷 입는다는 것은 죄를 가려주고 덮어주셨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요. 옷을 만드는 자도 성령에 이끌려서 정말 감동받은 믿음의 사람을 세웠어요. 3절에 보십시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변별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장에 보면 아론도 구별하여 세우셨고 또 옷을 만드는 자, 기타, 여타 또 성막을 중심으로 성물을 만드는 자들도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그들에게 직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대통령이 교회에 온다고 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직임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 장로로, 권사로, 혹은 목사로, 안수집사로 그냥 세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의 양심과 그리고 삶의 태도를 바꾸고 믿음 안에서 준비된 사람에게 그 직임을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는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반열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직임을 맡은 사람들인데
오늘 보니까 대제사장의 옷은 좀 사뭇 달랐어요. 4절에 보면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띠. 자,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되 특별한 옷으로서 허락했음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옷을 통하여 신분을 드러나게 하셨고 그 옷 입는 영적인 권위만큼 권세와 능력도 주셨습니다. 12제자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영적인 권위를 갖고 나가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데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는데 귀신의 권세들이 굴복했어요. 병자가 치료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란 가슴을 안고 이제 선교 사역을 마치고서 저들이 선교복을 예수님 앞에 하잖아요.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보고서를 올린 제자가 귀신의 권세가 거꾸러지는 것을 보고 하늘의 성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 귀신이 굴복하고 무너져 내리고 떠나가는 것 너희들은 그것만 봤나? 그게 중요한 본질은 아니야. 그것은 그냥 복음을 전하면 나타나는 증거요. 가장 중요한 본질은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자가 되어서 천국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지금 잔치를 배설하고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기뻐해야지. 제자들 보지 못했던 거, 마음속에 갖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서 저들이 또 다른 훈육의 기회를 갖고 힘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주님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힘있게 경험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가니까 주님이 주신 권세와 권위를 허락받으니까 그렇게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대제사장, 제사장들은 중보자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판결의 역사가 있으면 30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서 이제 대제사장이 총체적인 결정을 내리는 아주 중요한 사역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이런 성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들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성업을 허락하셨는데 복음을 붙잡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자로서 정말 천사도 흠모할 만한 식임받은 것을 감사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당당하게 힘있게 온 천하에 이 생명의 복음의 중심을 선포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귀한 성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옷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러 가셨습니다. 주님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세마포옷을 허락해 주셨다고 했으니 이 의로운 반열 속에 새 옷을 주신 것을 감사히 입고 주님 주신 의의 옷을 입어 믿음으로 나갈진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셔서 거룩한 반열의 이 아름다운 옷을 성결된 옷을 벗어던지지 말고 이 귀한 성업과 성의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했사온데 오늘도 믿음으로 힘있게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귀한 성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